중세 시대에 기사가 있었는데요. 기사가 되어져서 이제 먼 길을 이제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 먼 길을 떠나면서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사이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또 전투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무기들을, 갑옷과 그리고 방패와 창과 칼을 그렇게 소지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먼 길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중간중간에 또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숙할 때 사용할 이불, 또 베고 잘 베개, 또 그것만입니까? 또 가다 보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기를 준비하고 또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을 끓여 먹어야 되니까 또 불을 만들기 위한 장작도 준비를 했죠. 그것뿐입니까? 물도 필요하고 또 물을 담을 수통도 또 챙겼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챙기다 보니까 나귀에다가 그걸 다 싣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짐을 다 또 챙겼습니다. 그런데다가 보니까 날이 너무 더운 것 같아요. 햇빛을 피할 커다란 모자도 쓰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당연히 땀이 나서 옷이 젖게 되어지고, 또 그대로 두면 냄새가 날 터이니까 여벌의 옷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뜩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한참을 길을 가다 보니까 아주 커다란 개천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나무 다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 다리가 조금 오래됐는지 조금 삐걱대어지고 삭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그 나무 다리가 오래되었는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그 밑으로, 개천으로 떨어져서 물속에 빠지게 되고 말았어요. 그때 이 기사가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 이 표현을 여러분 용서하세요.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젠장, 그러면서 한 말이 배를 준비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모든 준비를 잘 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준비가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실은 배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쓸데없는 많은 짐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앞날을 잘 모르니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죠. 요즘 세상에서 최고로 준비를 잘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실손보험에 드는 거예요. 보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자기를 위한 준비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준비가 덜 되어져서 당하는 고통, 아픔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준비가 덜 돼서 라기보다, 우리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을 완전하게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준비가 덜 돼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갇히고 있는 고통과 아픔, 이 짐이 무거워서 우리의 인생을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길이 이렇게 험한 길, 고통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그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짐을 덜어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가 체포를 당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세 명만 따로 불러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33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래서 34절에 말씀하시되, 누구한테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따로 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가면서 자기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여러분, 여기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실신할 지경이다. 그래서 정신이 너무 없어서 지금 내가 그냥 쓰러질 지경이다, 이게 쉽게 표현한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태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뭐라고요? 죽을 지경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려니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깊은 고민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그것도 제자들에게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스승이었고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깊은 고민을 한 번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혼자 새기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였던 제자들 앞에서 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스승으로서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영웅, 그리고 그런 권위자라고 한다면 조금 속상한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또 심지어는 걱정도 있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도 전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명대사가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적탄을 맞고서 다 숨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최소한 이런 말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약하게, 초라하게, 비루하게, 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이렇게 지금 꼭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차피 지실 십자가라면 그냥 담대하게,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서 쓰러질 정도로, 실신할 정도로 내가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 있어, 내가 정말 고민 가운데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 말이에요. 예수님으로서, 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은 스승으로서의 모든 권위가 사실은 다 땅에 떨어지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초라하고 너무나도 비루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그것도 제자들에게 하면서 마치 뭔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의 이렇게 나약하고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굴한 것처럼 비루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도록 기록을 해놓고 계셨냐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가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이 고통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사실은 이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장난감 같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저 목걸이에서 화려하게 그렇게 그 금으로 만들어서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듯이 정말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실제적인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누구나 다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표현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 거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장난감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액세서리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 그리고 깊은 절망과 저주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만 해도 정말 몸서리 쳐지고 마치 죽을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렸잖아요. 여러분, 36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를 정말 피할 수 있다면 피할 길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지고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절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쉬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정말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불안과
극도의 두려움에 쌓여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자기의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어떤 모습이 보여졌느냐, 우리 주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 번 나타나시고 등장을 하시고 제자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시고 사람들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등장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다 세례받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변화선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신 거죠. 그 아버지의 눈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는 뭐냐? 사랑하는 내 아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아버지의 눈물, 그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 백성들이 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질 수 없는 이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다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어야 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로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사람의 몸으로서는 정말 질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그 사랑의 눈물을 그대로 자기의 마음과 심장에 새기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치기로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람으로서는 질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이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엄청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고통 이상의 고통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죽음에 버려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고통과 절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새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이 십자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예수님에게 전가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을 그래서 잘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삶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을 만드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것을 다 예수님에게 맡기고 그리고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사람이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게 하고요, 그 사랑이 견딜 수 없는 십자가를 견디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 삶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니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그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어던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거기에 내 삶의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때문에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가지고 제자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일어섰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져야 될 십자가, 그거 엄청난 십자가지. 고통과 그리고 슬픔을 다 담아놓은 불안과 두려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은 너희들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 십자가 내가 질게.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저 웃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너희들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요. 여러분, 이 고난주일 또 이렇게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 아픔 다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 채워져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 그 고통을 지시고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소망 중에 또 평안 중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